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 일심, 삶의 중심을 되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만 톤의 거대한 컨테이너선 또는 크루즈선이 망망대해를 어떻게 항해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선장이 낡은 지도를 펼쳐보거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쏘아주는 GPS 신호가 단 몇 미터의 오차도 없이 배의 위치를 알려주고 또 거대한 스크린에 전자해도는 모든 위험과 항로 정보를
한눈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큰 배가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고 실패가 없을 것 같은 최첨단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 모든 최첨단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가 끊기거나 GPS 위성 신호에 교란이 생긴다면 이 똑똑한 시스템 전체가 한순간에 먹통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해사법은 모든 대형 선박의 조타실 안에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를 하나 정해 두었습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오래되어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비, 이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 나침판입니다. 전기가 없어도, 위성과의 통신이 끊겨도, 심지어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어도 이 자기 나침판만큼은 지구의 거대한 자기장에 의지해서 묵묵히 절대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첨단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항해의 최종 안전장치인 이유인 것이죠. 가장 똑똑한 기술이 길을 잃을 때 가장 단순한 진리가 길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성공, 또 안정, 지식, 또 인간관계라는 최첨단 GPS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빠르고 정확해 보이는 길이죠. 하지만 그 신호가 끊기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정전을 만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방향을 잃고 또 길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영혼의 조타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종 안전장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북쪽 되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영혼의 나침판,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구하는 하나된 마음 일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의 나침판을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 설치하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을지 다윗의 기도를 통해 그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진리에 행하며 주님의 도를 통해 살아가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일심을 구합니다. 하나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의 시대에도 그의 마음을 나누고 분주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현실의 삶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가상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실의 문제보다 SNS 속 세상에 더 많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손쉬운 보상과 또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인정받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상세계인 SNS상에는 좋아요 하나만으로도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에 아주 강력한 중독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실수도 많고 부족한 현실의 내 모습 대신에 완벽하게 편집되고 멋지게 연출된 이상적인 나를 그곳에서 만들어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과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그 가상세계에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가상세계를 들여다보며 그곳에서 다른 나를 창조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수십, 수백 개로 갈라지고 나누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깊은 공허와 또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정직한 현실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대적들과 어려운 문제들로 마음이 나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 바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10절 말씀. 주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1절과 5절과 10절 말씀에 특별히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는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10절에 주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위대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오가던 다윗은 마침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들 앞에 수천 수만 갈래로 나뉘어 흔들리는 내 마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기도의 핵심을 담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하나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을 마음을 구한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된 마음을 위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길이 좋아 보여도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길, 또 진리의 길 하나만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타인의 평가나 SNS의 트렌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된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또 세상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이든 우리의 공동체이든 또 우리가 심지어 스마트폰을 하는 그 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라는 그 숫자가 또 사람의 그 칭찬이 아닌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세상이 주는 좋아요, 또 우리를 향한 칭찬, 이런 것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와 진실로 만족하는 그 삶의 길들을 우리가 찾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또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일심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더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순종 또 작은 결심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평안과 인자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상세계 SNS를 보다가 비교되는 마음이 들 때에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지 라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에 잠시 멈추고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시니 이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나눠진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함은 평안함으로 또 공허함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던 그 마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에 더 집중하며 살아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에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아니하도록 늘 앞서시고 늘 말씀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